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대학 청년 때에 예배의 가치, 예배의 중요성을 알면은 여러분들은 최고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예배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것을 보는 것을 이 예배에서 여기서 모든 답을 다 얻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은 예배에서 뭘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붙잡고 이제 기도해서 현장에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는 뭐 하냐? 예배 시간에는 남준우 목사님 설교를 방해하면 안 되잖아. 둘이서 이렇게 하면은 그 목사님 설교를 방해하면 마귀가 좋아하잖아. 자, 두 번째는 뭐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주일날은 뭘 하는 날이냐면은 기도하는 날이에요. 집중해서 기도해서 6일 동안 오늘은 하나님의 힘을 얻고 6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날이 뭐 하는 날이라고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려면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충만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 최고로 중요한 날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은 인생이 실패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실패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은세하고 사랑이하고 예은이하고 아빠가 저기 의정부에서 이렇게 태워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랑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제일 어리니까 어려서부터 예배에 이렇게 잠자야 되는데 일어나서 깨워서 이렇게 왔어요.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렇다.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은 미리 와서 준비해야지 됩니다. 뭘로 준비해야 되죠? 예배가 뭔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으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몸으로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요한복음을. 그래서 제1과에는 뭘 했냐 하면은 1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 자체시고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고 안 계시는 데가 없고 못하시는 일이 없고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또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뭐죠?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여기서 꼭 이래 놓고 요한복음 어디에 1장 14절 꼭 중요해요. 이거. 그 다음에 또 뭐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얘기고 29절에는 뭐죠?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세상 죄를 다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길을 열어주시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러 왔다. 이랬어요. 자, 이과에는 어떤 거죠? 이과에는 자, 여기는 혼인잔치가 있어요. 이게 전부 뭐죠? 결혼을 하면은 뭐를 꾸미는 거죠?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축복도 가정에서 시작되고 문제도 가정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모든 축복도 어디서 시작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남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자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그 가정은 축복된 가정으로 시작되는 거고,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날씬하고 S라인이라 할지라도 잘생기고 장동건이보다 더 잘생겼다 할지라도 복음 없는 사람이 만나면 처음에 행복한 것 같은데 결국은 가정에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혼인 가나안 잔치에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이제 초청을 했어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갔어요. 갔는데 예수님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진짜 엄마는 아니고 우리 인간적으로 부르기 위해서 그냥 엄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어머니가, 혼인잔치가 됐는데, 잔치를 며칠씩 한다고요? 유대 나라는 일주일씩 해요. 우리나라는 뭐죠? 30분 1시간에 끝나요. 근데 그래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씩 해요. 그리고 잔치 시작을 어디 하냐면은 우리는 낮에 하잖아요. 오전 11시부터 이제 예식장들이 다 이렇게 해요. 제일 빨리 하는 결혼식장을 보니까 11시에 시작해요. 그 제일 늦게 하는 결혼식은 몇 시인지 아세요? 5시. 예식장이 거의 5시, 어떨 때는 6시에도 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저녁 때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쫙 이렇게. 근데 시간은 다 끝나는 시간을 50분밖에 안 줘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일주일씩 한단 말이에요. 그래, 잔치에는 뭐가 많아야 되죠? 준우 잔치하는 데 가봐서? 결혼식 하는 데 안 가봐서? 머리를 대고 엎드리니까 꿀밤을 쥐어박아서 정신 바짝 차려. 지혜도 잘 들어요. 지혜는 결혼식장 가봐서? 가봤대요. 가서 저렇게 가면 제일 뭐가 많아요? 먹을 게 많잖아요. 떡도 있고, 피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이 많아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 굉장히 더운 나라예요.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래서 물 대신에 뭐를 먹나?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잔치에 제일 중요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사흘쯤 되는데, 잔치가 막 중간쯤 굉장히 무르익을 때잖아요. 그런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왔는지 어떤지 몰라도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잔치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음식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봤느냐? 예수님을 낳아주신 마리아가 봤어요. 그래서 이 집에 예수님 이 집에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가 낳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창조주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낳아서 하나님이 영으로 자기한테 들어오신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낳아주신 마리아가 뭐라고 했냐면은 하인을 불렀어요. 심부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신부름원사 불러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히 손님으로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굉장히 잔치가 막 즐거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음식이 떨어지니까 잔치의 흥을 다 어떻게 되죠? 잔치 분위기가 다 안 좋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래요. 하인을 불러가지고 저게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포도주 담은 항아리에 그게 돌로 만드는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다 다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물을 기르다가 채워줬어요. 거기다 채워줬어요. 근데 그 물을 떠다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그 물을 떠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했더니 그 물이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되는데 사람들이 그 맛을 보고 포도주를 가서 맛을 보고 나니까 아니 자기가 지금까지 잔치집을 여러 군데 댕겨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만큼 맛있는 포도주를 먹어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래요. 아니 다른 집에는 포도주를 처음에 좋은 거를 주고 나중에는 안 좋은 거를 주는데 이 집에는 어떻게 갈수록 더 좋은 거를 주느냐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자,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 시킬 때는 주인이에요. 주인. 시키지 않고 있을 때는 손님이 가서 뭐 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주인으로 될 때에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건 뭐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들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재창조의 역사로 죄에서 마귀에게서 해방받고 재창조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 누구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누구?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도 하게 되고 사업도 하게 되고 직장에서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에 유일한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따라하세요. 영적 서밋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 서밋인 사람은 뭐냐? 하는 일의 유일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유일한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가 하는 일의 최고가 되는 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능 서밋이라는 말은 정상에, 최고의 정상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가면은 그 다음에 뭐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보고 문화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 가수가 누구야? 누구지요? 저게 발춤 추는 사람? 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생긴 거 보면은 잘생겼어요? 눈도 쬐끔하고 뚱뚱해가지고 꼭 좀 나쁜 표현을 하면은 좀 비하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돼지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잖아요. 뚱뚱해가지고 뭐 볼 게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뭘 가지고 막 말추가 끄떡끄떡 하는데 이게 세계에서 최고가 됐어. 갑자기. 자기도 그래 될 줄 몰랐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조그만 나라에서 그거 나와가지고 저 시청 앞에서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옷 벗고 춤춘다 그랬잖아요. 그 정말로 옷 벗고 저거 시청 앞에서 춤췄다니까. 근데 이것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날라댕기는 거예요. 전 세계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한때는 뭐 했지요?
애들이고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외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 미국 사람이고 뭐 프랑스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뭐 하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문화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가 없지? 영적 서밋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뭔 서밋이 안 돼? 기능 서밋은 됐어. 그래, 기능 서밋은 문화 서밋은 됐는데 제일 중요한 뭐가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그 가수 그 싸이가 내가 하는 얘기를 들었다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도 이렇게 될 줄을 몰랐대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너무 불안하더래. 또 다음에 무슨 곡을 내놔야 될 텐데 막 그래서 3년 4년 동안을 자기가 나오지도 못하겠더래요.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 세상에 기능 서밋, 무사 서밋이 된 사람이 그래서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죠? 우울증도 생기고 막 공황증도 생기고 이런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적 서밋이 됐다면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해보세요. 전 세계에 누가 증거돼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잖아요. 그래서 연예계에도 영화계, 연예계, 영화계 뭐 다 같은 얘기잖아요. 연극, 모든 문화계에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그래야 기능 서밋, 모든 학계, 모든 분야에 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만 되면은 하나님이 뭐 해야 된다? 기능 서밋, 문화 서밋,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방해하는 거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집중하게 해야 돼. 집중하게. 그리고 기도 못하게 하는 거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준우 누나한테 예배 때 방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해? 이게 아니고 아멘 해야 된다니까. 교회에서는 아멘. 오늘 찬송도 한 개도 안 불러요. 내가 쳐다보니까 이제 눈치 봐가지고 막 입을 그냥 막 불러. 아, 입에 가만히 있어. 다 본다니까.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다음에도 안 할 거요? 할 거야, 안 할 거요? 예? 해, 안 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실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예수를 주인 모시면은. 세 번째는 뭔 말씀을 들었죠? 성전 청소를 해서.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야. 자, 교회에서 딴짓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에? 교회는 뭐지요?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데가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릴 장소에다가 거기서 장사를 벌였단 말이에요. 돈 바꿔주고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렘넌트들이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하는데 그거를 방해했단 말이에요. 모르고 자기들은 육신의 눈이 멀어가지고 밝아가지고 돈 벌려고, 교회 와서 돈 벌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악한 거고 나쁜 거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행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요. 교회 다니는데 이익을 보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마귀가 제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뭐라고요? 세상에서 모든 축복을 받아서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말이 뭐죠? 몸으로도 봉사하고 또 물질로도 봉사하고 또 뭐도요? 모든 것을 봉사하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익을 보려고 댕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양도 쫓아내고 막 그걸 물건 파는 사람은 상도 다 없고 그래요. 아무리 교회가 크더라도 자기야 장사하겠다고 먹고 살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 보면 자기가 무슨 가게를 한단 말이에요. 가게를 하면은 교인들 많은 게 가면은 또 주부에다 올리잖아요. 뭐라고 하죠?
누가 집사님이 금은방을 하고 시계를 팔고, 누구 집사님이 옷가게를 하고, 누구 집사님이 무슨 장사를 하니까 그거 왜 하지요? 가서 살아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노리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었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3과하고 4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죠? 약속을 하셨어요. 제일 큰 제일 중요한 약속이에요. 뭐라고 했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다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은 자세로 생활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뭐예요? 발 씻기는 이런 종목 됐단 말이에요. 겸손하고 낮아지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겸손하고 낮아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은요, 몇백억 몇천억 있는 사람은 돈 몇천만 원 우습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크게 생각한다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자세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모두 보세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모양을 안 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털털하게 댕겨요. 옷도 그렇게 잘 안 입어요. 그냥 이렇게 댕겨요. 그런데 뭐가 있죠? 자기는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 근데 아무것도 들은 사람이 없는 사람은 뭘로 자꾸 나타내려고 하죠? 속에 그것이 없으니까 외적으로 자꾸 나타내려고 한다니까. 그래 여러분들은 많은 렘넌트의 모든 것을 다 속을 꽉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이 깊이 넓게 이렇게 채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뭔가를 알아요. 성령은 뭐죠? 그리스도의 영.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걸 보고 그리스도의 영 한단 말이에요. 또 성령은 무슨 영인가? 지혜가 한번 큰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성령은 무슨 영인가? 창조의 영. 해보라니까. 주는 왜 안 써? 성령은 뭐라고? 창조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임하면 뭐냐?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오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도 얘기하시면서 성령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걸 제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늘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했어요. 근데 실제로 약속한 대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뒤로부터 흔들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알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에 약속이 뭐였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고 오갈은 뭐죠? 마지막 약속인데, 자, 약속하기 전에 그게 더 중요해요. 뭔 중요냐?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고 나서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쭉 보세요. 뭐지요? 예수님이 이제는 붙잡혀가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골고다 올라가죠? 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라고 어디에? 골고다라는 거는 죽음의 골짜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러 올라가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가죽 채찍으로 때리때려. 지난 주일날 준우가 숙제를 안 해오고 자꾸 말을 안 들어서 내가 꿀밤을 뒷머리에 한 대 딱 때렸어요. 요번에 안 해오면 내가 몇 대 때린다 그래서? 10대 때린다 그래서 20대 때린다 그래서 그래도 세게 안 때린 거다 하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거에다 아픈데, 자 보세요. 가죽끈에다가 쇠 조각을 달아가지고 싹 때리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피가 막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올라가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느냐? 너희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졌다. 너희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내가 십자가에서 내 대신 박살을 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자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죠? 약속했어요. 부활할 거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고백을 듣고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거는 한 개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싹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걸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 승리예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부활하는데도 하나도 안 믿어요. 다 안 믿고 다 제 갈 길로 갔어요.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땅속에 이제 뭐예요? 무덤에 묻히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학을 믿어요? 생물학적인 걸 믿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과학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게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그 우리는 뭐를 믿어야 돼요? 과학도 믿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다 찾아갔어요. 일일이 찾아가 불러가지고. 근데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왜?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진짜 살아났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베드로를 보고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야, 진짜 살아났거든. 베드로가 보니까. 그리고 베드로 보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랬거든요. 또 세 번째 또 물어보는 거야.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알지 베드로 마음을?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는 분이니까, 창조주시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앞으로 죽을 것까지 다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이런 학설이 있어요. 그렇게 네가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멋대로 돌아다녔지만은 이제는 네가 나를, 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띠를 띠고 죽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이를.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뭐냐?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 친구를 교회 데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요걸 보고 전도예요.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게 하나님이 마지막 불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친구가 마귀에게 붙들려서 저주 가운데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주시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7절 네가 사랑하느냐,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민에게 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이 치유해 주라. 네 힘으로 안 되지 않느냐, 내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을 생각하면서 결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가 힘들면은 교회에 데리고 오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되게 해 주셔서 30명, 50명, 100명, 1000명, 2000명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금 복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